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지금 바울의 기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저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반경이 얼마나 좁은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반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고요.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느끼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감사의 이유를 찾고 그 감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또한 그 말씀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렇죠? 띄엄띄엄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9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다, 이 합당하게 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크시오스, 읽기도 좀 어려운데 아크시오스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가치에 걸맞게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치에 걸맞게 행하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명성에, 하나님 그 영광에 걸맞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자녀가 무언가 잘못하면 그것은 단지 자녀의 잘못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수치가 되거나 혹은 자녀가 무엇을 굉장히 잘하면 그것은 그냥 자녀의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명예가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세기에 골로새 교인들도 그런 명예와 수치가 중요한 사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이렇게 우리와 같이 즉각적으로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그를 기쁘시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명예를 돌릴 때, 하나님의 자랑이 될 때 기뻐하신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라는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친절한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절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더 섬세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오늘 10절 하반절부터 4가지로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범사에 기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하반절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연결되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세 번째로는요,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 마지막 네 번째로는 12절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감사하는 것. 이렇게 4가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우린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또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4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10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것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 짧게 말하면 선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선행. 이 땅을 살아가며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칭이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행을 함부로 말했다가는 마치 공로주의에 빠지는 어떤 그런 오류를 일으킨다,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장로교의 시초인 루터와 칼빈의 글을 제가 요즘에 잘 읽어보고 있거든요.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그들의 글을 읽게 되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굉장히 선행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심지어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루터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석을 쓰면서 부자가 진정으로 구원받기 원한다면 그는 선행에 있어서 부해져야 한다. 이렇게. 부자는 구원받기 어려운데 그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루터가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을 선행으로 대치할 수는 없겠지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 그것이 선행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열매를 강조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의 합당한, 그의 마땅한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성도라면 누구든지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이렇게 믿는 성도는 없습니다. 이런 성도는 불가능합니다. 성도는 착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행에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을 요구하실 때 완벽한 선행, 1등하는 선행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질 때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30배, 60배를 말씀해 주신 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100배, 100배, 100배라고 말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는 30배도 결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0배도 결실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실한다. 다르게 말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또한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으니 나의 선행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실망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의 그를 기쁘시게 하는 방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9절을 여러분에게 강해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성품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 거기에 악센트는 자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자라가는 것.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 하나님 밖에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조금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더해질수록 우리의 지식은 점점 자라갑니다. 그 지식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와, 하나님은 내가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하고 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 그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알게 되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더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리를 딱 두고 이까지만 다가와 나에 대해서 많이 알며 위험해, 큰일 나 하면서 자기의 치부와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거든요. 치부와 연약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거죠.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됩니다. 절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가보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거든요. 우리를 순종이라는 방편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던 놀라운 것들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또 더 알고 하면서 평생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전에 여러분께 좀 생소한 찬양을 하나 불렀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후렴이 이렇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기억나시나요?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원래 영어로 작사 작곡된 찬양인데요, 이 영어 가사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직역하여서 한번 제가 불렀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원래 영어 가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당신을 아는 것, 주님 당신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최고, 나의 기쁨,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당신을 아는 것, 내 생에 그것보다 더욱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그 찬양의 작사가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찬양을 부르다 보면 10년 후, 20년 후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30살 때 저를 돌아보고 지금 제가 40이거든요. 10년이 지났어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더 알았는가 생각해 보면 50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알까? 그리고 60이 되면 내가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순진한 생각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 그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고장나고,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기능이 퇴화되고, 젊은 시절이 좋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10년, 20년, 30년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인데요.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고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 11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도를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이 있죠. 참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 교회사의 순교자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정권이 또 바뀌고 기독교가 완전한 박해를 받아서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들 해보셨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총끝을 목에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할 때 과연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굉장히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져보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쫄보고 겁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저한테 이제 답을 내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는 너무 너를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기껏해야 네 정도가 무슨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견딤과 저의 오래 참음, 저의 인내하는 근원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나의 정신력이 아니고 바로 그분의 능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견딤의 원천이 하나님의 능함이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믿음의 용장처럼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인내할 수 있는 까닭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서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딤과 인내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앞에 기쁨으로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견딘다, 오래 참는다 하는 이 단어의 정서가 어떻습니까?
이 정서는요, 어둡고 외롭고 힘들고 치열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딘다 하는 말은 고난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오래 참는다 하는 말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문제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밝고 명랑하고 막 해피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는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모순적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 기쁨으로라는 말을 붙여서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견딘다, 기쁨으로 고통을 참는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상급이 약속되어 있을 때, 상이 온전히 약속되어 있을 때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 정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고 작은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견딜 때 꼭 여러분이 기쁨으로라는 수식어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에 약속된 그 영광의 면류관, 약속된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인내하는 자,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감사. 감사가 이제 12절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제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포괄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 떠서 감사, 장미꽃 감사, 가시 감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콕 찍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 삶의 중심에, 무게 중심에 핵심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올무에 매여서 마귀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의 보배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다 하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읽어보면 좀 어려운데요, 이것을 한 부분 한 부분 살펴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찬미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빛 가운데 나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살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살던 자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더 이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으며 그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미가 이제 터쳐 나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도 바울의 그 감사 찬양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좀 곱씹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이지만 이 땅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혹은 이 구원의 감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에 하나님께 섭섭함을 표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고 하나님께 막 서러움을 토로했던 적이 여러분도 한두 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못 받은 게 아니고 가장 큰 축복을 잊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상고하십시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서 깨닫고 꺼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도로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또 범사에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함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4가지였죠.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고,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일상에서 꺼내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말고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 자기의 행복을 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것을 말하는데 정작 그 안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조금 찝찝한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안에 참된 행복, 피조물의 영광, 성도의 아름다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사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주를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셔서 참으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후자를 선택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